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편히 주무셨습니까? 요즘 식사는 제대로 좀 하고 다니십니까? 예전에 참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불과 얼마 전이죠. 불과 얼마 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말 편안하고 세계 속에 코리아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름을 날린 지가 몇십 년이 안 되는 걸로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정말 한 끼 먹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서 꼭 식사는 하셨는지 물었고, 밤새 자고 나면 별일이 많이 있어갖고 밤새 어떤 평안히 별일 없이 지내셨는지 꼭 묻는 것이 예의 바르고, 또 그것이 서로 간에 정확한 마음을 주고받는 인사였을 때가 있었죠. 요즘 누가 밥 먹었냐고 물어볼 때 그런 의미 정도는 아니겠고, 밤새 평안히 지내셨냐라고 했을 때 잘 잤느냐 정도지 무슨 사고가 있었는가라고 묻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만히 그 인사를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인사는 꼭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아무리 겉모습은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굶어 있다면,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는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공급이 사라지고 허기져 있다면 평안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물어야 되겠죠. 식사는 잘하고 다니십니까? 거기서 말하는 식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인하여 영혼이 건강하고 풍요로우십니까? 라고 꼬집어줘야 되는 것이죠. 밤새 평안하십니까? 밤새 아무 일 없었습니까? 영적으로 상처 있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혹시라도 비참하게 터져서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함께 중보 기도하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의 있어야 될 마음이죠. 한번 물어보실래요? 좌우 계신 분에게. 요즘 식사는 잘하고 다니십니까? 물어보세요. 대답이 뭐예요? 다이어트 중입니다. 육신은 다이어트를 혹시 하실지 모르지만 성령은 영적인 건 날마다 충만해야 되고, 밤새 평안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밤새 평안히 하십니까?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평안히 주무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적인 평안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정말 평안하고 담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부족함이 없는.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여의도교회 대성전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그 넓은 그 많은 손놀림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아픔이 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공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잘 세워져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직분을 지켜내야 공간도 의미가 있고 시간도 의미가 있고 사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이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어디다가 아무리 갖다 놔도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시고. 공간이 클수록 허전하고 사람이 많을수록 고독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거기서부터 모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의미가 있고 있어도 의미가 있고 가져도 의미가 있고, 그것이 공간이든 시간이든 사람이든 그래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지켜내는,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지켜내지 아니하면 에덴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에덴이라는 어마어마한 공간, 어마어마한 축복, 그 어마어마한 소유, 누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더 이상 내 것도 아니고 평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신앙, 사명을 지켜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배운 것을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 산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누구를 살리는 거라고요?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목요 새벽 예배에 제가 쥐에 대한 예화를 하나, 실험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참 제가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설교까지 기억을 해내야 되느냐고 제가 집요하게 물은다고 하니까 참 저도 참 잔인한 사람인데,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억나시죠? 한 일주일 동안 굶겼던 건강한 쥐, 또 한 일주일 동안 이쁘고 앙큼한 여성 쥐를, 이 암놈을 못 만나게 했던 그 쥐를 그 실험실에 내놓자마자 한쪽엔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 한쪽은 아주 예쁘게 생긴 암컷 쥐를 놓고 과연 이 쥐가 나와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갈 것이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왔어요. 어디를 먼저 갈까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먹을 거요. 이해가 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진짜 그 쥐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쪽으로 냄새를 맡고 움직여 가는데, 가려다 보니까 저쪽에서 뭐라 그래? 이쁘게 생긴 그냥 암컷쥐가 그냥 하니까, 이게 그냥 냄새는 먹을 거로 가야 되는데 귀는 암놈이 또 저게 또 그냥 유혹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어떻다고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왔다 갔다 그냥 중간에 쓰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식욕이라는 것과 성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인간의 욕구가,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그 욕구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강할까를 시험을 한 겁니다. 어느 쪽으로 먼저 가면 그 완전히 그 본능적인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건 이건 뭐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쥐도, 말 못하는 미물인 쥐도 왔다 갔다 중간에 갈피를 못 잡아요. 그냥 중간에 그 욕구대로 움직이지만 중간에 지쳐서 스톱을 하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욕구, 이 두 가지 욕구가 어떤 것도 팽팽하게 맞서 있어서 그 생명을 끌고 가는데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해내지 못할 정도로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고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공격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기억하시죠? 외부의 시련과 고난과 여러 가지 장애물이 다가올 때 이것을 싸워서 이겨나가는 공격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도 중요한데, 공격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치솟아오르는 어떤 그 충동, 욕구, 그 어떤 것든 감정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내냐면 방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격도 중요하고 방어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격만 잘한다고 해서 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가 안 되면 허무하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정말 신앙 좋았어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휘황찬란한 가슴 설렌 이름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들이 무너질 때 아주 허무하게 뭐가 안 돼서 무너집니까? 수비가 안 돼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수비만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수비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역시 공격도 잘 돼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잠언 6장과 7장의 내용이 정말 집요하리라 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가. 마치 어머니가 장성한 아들에게 이 세상에서 너를 유혹하고 있는 정말 작정하고 영혼을, 생명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이방 여인, 표현이 이방 여인이라고 썼지만 그건 작정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의 어떤 욕구를 충동질해서 그 생명을 사냥하고자 하는 그런 음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지켜내야 된다. 이걸 지켜내지 아니하면, 유혹에 빠지면, 잘못된 관계를 갖게 되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잘못된 관계로 가져다 주는 생명의 파괴와 결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못된 관계가 가져다 주는 생명의 파괴와 결과의 모습.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관계라는 것은 무슨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알잖아요. 계명을 통해서, 또 신앙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이건 크리스찬이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관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는데 생명의 파괴와 그리고 무너진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6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잘못된 관계가 이 장 시작이 되어지면 결과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면, 상상이 됩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더 무서운 표현은 뭐냐면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사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은 그것이 어떤 이성이 됐든 아니면 물질이 됐든 아니면 그 어떤 무슨 욕구가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눈꺼풀을 반짝거리고 다가와서 우리에게 그 선을 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하는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학적인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실질적이죠.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네 영혼, 그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냥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화려한 공간, 화려한 시간,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망하면, 영혼이 망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참 아주 묘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영혼이 망하면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고 화려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엇이 망하면, 영혼이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상함과 능력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씻을 수 없는 수치 속에 빠지게 되는.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아십니까?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아십니까? 죄의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이 중요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강건한 것이 중요한, 이게 공격적이라고 한다면 이걸 지켜낼 수 있는, 우리를 다가오는 모든 이 죄의 유혹은 바깥에서 보는 공격이거든요. 이것을 지켜내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6장 32절로 33절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잠언 7장 6절로 21절을 보면 내용을 보면은요, 내용이 좀 길어요. 6절로 21절인데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화려한 어떤 그 유혹이 나에게 다가오기까지 어떤 것을 작정하고 다가오질 않으셔야 돼요. 눈앞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눈앞에 이런 유혹이 다가오기까지 내 영혼을 사냥하고 한 조각 떡만 남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음란하고 음탕한 여인이 한 청년을 향하여서 어떻게 다가오는지 성경은 정말 리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뭐가 없어요?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라고 말하죠. 간교한 여인이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려. 왜 기다릴까요?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감을. 어디 멍청한 거 하나 걸릴 수 있나요? 사냥감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서성거리면서 호심탐탐 나를 지켜보고 있는 눈초리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을 때는 가까이 오지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무장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 자,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자, 기생이요 창녀가 쓰는 용어를 보면 내가 너를 만나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도 드리고 서운한 것을 갚았더니 오늘 너를 만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마치 그럴듯한 유혹으로 나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자, 젊은이의 상상을 동원해서 유혹을 하고 있죠. 내 침대에는 그 요와 아름다운 이불과 애굽의 무늬가 있는 화려한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자, 후각을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 이건 무엇입니까? 잘못된 관계를 말하고 있죠.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며 2주 동안 집이 비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자, 상대를 꿰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참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을 쓰는데 호리라는 말을 쓰게 되죠.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마 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진짜 굉장히 리얼하게 말하고, 한 여인이, 그것도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2주 동안 어디 장사를 하러 나갔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어리석은 젊은이를 유혹을 해서 자기 침상으로 끌어들이는, 정말 19금이지 19금 내용으로 보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상황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정말 리얼하게, 아주 집요하게 영혼을 도적질하고 다가오는 사탄은 이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끌려가는 모습이 기억하셔야 돼요. 소가 어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제 머릿속에 평생에 지나갈 때 떠나가지가 않아요. 소가 지금 어디를 가요? 음메 하고 가요. 근데 푸른 초원에 풀을 뜯으러 가는 게 아니야. 어디로 갑니까? 도살장으로 갑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혹시 보셨나요? 덴마크 이런 데 낙농업을 하는데 소를 잡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소를 잡으러 이렇게 잡는데 어떻게 잡나? 기계로 잡아요. 기계를 잡는데 이렇게 막 미로를 만들어서 미로. 그 소를 앞에서부터 미로에다 집어넣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소들이 막 뒤에서 때리니까 정신없이 막 앞만 보고 가다가 앞에 이렇게 막이 그 막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계가 소를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놀랍게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뒤에서 막 때리고 앞에서 끌려가니까. 그런데 그 막을 들어가기 전에 소가 뒷걸음질을 칩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안 들어가려고 머뭇거리고 거기서 울어요. 소가 으베 하고 막 울어. 그리고 정말 눈에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죽음을 직감적으로 느껴내는 거죠.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엉덩이를 때립니다. 그럼 놀라서 뛰어들어가. 사실 그 모습을 보면 한동안 소고기 못 먹습니다. 오늘 점심 때 소고기를 예약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막 눈물 나도록 가슴 아픈 거예요. 동물 애호자들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조금 알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소들은 이미 죽음이 각오되어 있는데 그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유혹에 따라서 막 가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모습으로 비유하는데 결국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분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참 성경은 굉장히 리얼합니다.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된다. 그리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다. 마치 그 불나방이 한여름철에 그 불을 향해서 달라드는 나방들과 같이 불빛이 화려해서 현란해서 달려들었지만 결국 불타버리죠. 그래서 그 나방을 무슨 나방이라고 불러요? 불나방. 불에 타서 물에 빠지면 물나방. 썰렁.
어쨌든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낭만적이고 평화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란하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호시탐탐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데 이게 마치 뿔을 달고 뭐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돌아다니면 피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그 입술에는 마치 뭐 화목제 드렸네, 서원제 드렸네는 것처럼 어떤 때 이게 도무지 이게 지금 분별이 안 될 수 있는 상황, 어쩌면 마치 이단들이 하는 모습과 너무 똑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리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딸을 키우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제 작년에서 20살, 20대 초반 중반이 되어 간다고 치면 우리 청년들 이 시기와 같다고 하면 이제 이 청년들이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앞으로 나가서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이 너무너무 위험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딸들을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어머니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를 잘못된 관계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관계로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정으로 적어놓은 글이라고 하면 얼마나 처절하고 절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사는 동안에 공격도 잘해야지만 방어도 잘해야 된다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전 크리스찬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아들이 하나 있는 게 자라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아들이 불쌍하고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그럴까요? 우리가 자라서 이제까지 오면서 별의별 일을 참 많이 겪었잖아요. 별의별 일을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요만한 피덩어리가 자라서 그런 과정을 겪어내면서 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지키면서 정말 죽을 똥살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이가, 정말 내 속에서 난 우리 아이가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안쓰러운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견디지만 너는 그런 거 겪지 마라. 아마 그런 마음에서 생기는 걸까요? 전 크리스찬들을 보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온통 유혹입니다. 온통 광야와 같고 오죽하면 불개선 고해라고 말을 합니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앙을 지켜요. 믿음을 지켜요. 거기다가 사명까지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직분까지 가지고 있어요.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사명에다 직분까지 위해서 정말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는 그 죄와 싸우고 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믿음 생활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피눈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면 진짜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킨 사람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계시록에 보면 그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상함을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많은 유혹 속에서, 그 많은 욕구 속에서, 그 많은 장애 속에서, 장애물 속에서, 그 계곡 속에서, 없는 높은 산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견뎌내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건 정말 눈물 나는, 정말 안아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모습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 문득 주셔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성령들이라든가 3일 예배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이 성령들 보면 제 속에서 끓고 있는 그런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까지 우리 청년들 보니까 아까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 고맙고 감사해. 이 자리를 채워서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앞에서 봐도 이쁘고 뒤에서 봐도 이쁘고. 왜 그럴까요? 원래 저 나이에 안 이쁘면 이상하지. 이상하죠. 그런데 다른 게 이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이쁘고 신앙이 이쁘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보기만 해도. 왜? 하나님께서 저 모습을 보시고
오늘 그냥 순서에 따라서 오늘 찬양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순서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이 새벽 올라 하나님의 찬양 경배하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 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내라고요. 지키는 방법이 바로 계명입니다. 잠언 6장 20절로 24절 보면, 그래서 그렇게 잠언에 보면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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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라가 많아요. 잠언 6장 20절 24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뭐하며 지켜라.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뭐해라? 지켜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왜? 지키려고.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여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계명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과 계명만 바라보고 가면 그게 나를 뭐 해줘? 지켜줘. 네가 잘 때도 너를 보호해 주며 네가 깰 때도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 하나님 말씀은 등불이,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명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를 뭐해? 또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의 여인의 해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들리고 어떻게 보면 한 소리 또 하는 것처럼 들리고 어떤 것은 정말 다 하는 것처럼 느껴. 그러나 어떡하라고요? 또 듣고 또 새기고 또 붙잡아야 돼. 왜? 그래야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잠언 7장 1절로 5절인데요 또 핵심은 지키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왜 간직해요? 지키려고. 내 계명을 지켜야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나요? 단 거 없습니다. 뭐가 먼지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깜빡거리는 거지. 왜 깜빡거릴까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건 완전히 그냥 반사신경입니다. 거기에 이걸 깜빡거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있다 깜빡거릴까, 이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지 하면서 시간도 없어. 눈 깜빡할 사이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반사신경이 그냥 툭 치면 그냥 후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 잘못된 관계가 먼지처럼 다가오면 어떻게 눈을 깜빡거려서 털어내야 돼. 그게 눈동자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고. 늘 가까이 있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 이것이 누굴 지켜요? 널 지켜줘. 널. 음녀에게서 말로 호린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잠언 4장 20절로 27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왜 그럴까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야 돼. 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래서 모든 지킬 게 수도 없어. 그 중에서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잠언 7장 26절로 27절을 볼게요. 잠언 7장 26절로 27절 넘어가세요. 26절 볼게요. 자,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유혹에 빠지고 음료에 빠지고 호린자에 빠지고 우리를 작정하여 사냥하려고 달려온 사람에게 이제까지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려고요? 내 아들아 너는 죽지 마라. 너는 저 함정에 빠지지 마라. 너는 반드시 지키고 살아남아라. 아마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중간에 신앙 잃어버리고 사명 잃어버리고 유혹과 함정에 빠져 죽은 자가 허다해.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해라? 지키고 살아남아라. 어디서 만나자? 영등포?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 잠언 새벽 예배 잠언 성경은 너무나 귀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생각나고 지키게 하고
계명과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께 우리 모든 성령 살아남읍시다. 지켜냅시다.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길이 정말 평탄하고 아름다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감격의 눈물이 우리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